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는 많은 비가 왔고 태풍도 여러 개가 와서 여름이 왔는지 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을 일으키면서 그러지 않아 아픔이 있고 또한 어려운 우리의 상처를 다시 한번 긁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의 가을 하늘은 유독 청명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여러분 요즘 가을에 피는 꽃들을 봐요. 얼마나 그 색깔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런 어려움 뒤에 이렇게 청명한 가을 하늘을 주시고 이와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하신 것이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어렵고 힘듭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힘들고 어렵고 백성은 백성대로 어려우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대로, 기업가들은 기업대로 어렵고요. 어디 하나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학생들도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의 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한 절망하지 않습니다. 곧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차 들었듯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번제와 희생 제물을 내가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은, 주의 집은 주님이 임재하는 곳,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길은요 참 그래도 찾기가 쉬워요. 왜요? 우리가 뭐 다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 있어서 목적지만 딱 찍으면 그 방향을 자세히 잘 알려주고, 가다가도 실수해서 그냥 지나가면 다시 턴을 시켜서 그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세한지요. 옆에 건물이 뭐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조심 없이 막 달릴 때는 앞에 무인 카메라가 있다고 뚜뚜뚜뚜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보도블록 위에 방지턱 만드는 거지,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데, 세상 거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길은요 미로와 같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없는 것이 인생길인데, 여러분, 우리의 길을 누가 알려주겠어요? 오직 우리의 길을 인생길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집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지혜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이가 많아요. 세상 지혜는 어떤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 예배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하면 내게 이득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 지혜예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새벽에 교회 나가지 말고, 새벽기도 나가지 말고
따뜻한 안목에 누워있고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이 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세상 지혜는 말하고, 11조 하지 말고 저축하면 세상에 부자 되는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고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옳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를 말하려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 한 편인데, 오늘 이 부분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는 만큼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5편인데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완전 강조되어 나옵니다. 하나는 나는 내게라는 말이 10번 이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께 주를 이게 무려 17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이 성경 히브리 문법에 반복되는 말을 잘 안 쓰는 건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한 말씀이에요. 여기 주께 이 말은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 말이에요. 아도나이란 말은 하나님 외에는 쓰여진 적이 없는 하나님의 대명사예요. 아도나이. 그리고 이 말의 뜻은 주권자,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이렇게 부를 때 주권자, 통치자. 무슨 말인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누구냐?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 이걸 통치하신 그 하나님 아도나이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분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이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분은 기도 대상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세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유나가 제 방을 발딱 열고 들어오더니 아빠, 그래서 내가 주일날 왜? 그랬더니 나 아빠가 4주 동안 용돈 안 준 거 알아? 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뭘 몰라 다 한도 안 줬는데 추석 때도 용돈 안 줬잖아. 빨리 지금 내놔. 지가 나한테 맡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없다 했더니 카드 있잖아, 카드 내놔. 왜 했더니 내가 티를 살라고, 아빠도 용돈 받은 티를 살라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늦어가지고 빨리 카드 내놔. 나 엄마랑 지금 가서 오후에 가서 사와야 된다는 거. 내가 줬어요. 그리고 엊그제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아주 시간이 많이 이렇게 곤두세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더니 아빠 빨리 가야 된대. 그래서 어디로 했더니 집에 갔다 와야 된대. 그래서 갔다 와라는데 안 돼, 아빠랑 같이 가야 된대. 그래서 왜? 내 가서 그 운동복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난 바쁜데. 그러니까 네 혼자 갔다 와라니까 안 된대. 시동 걸어놨으니까 빨리 일어서 빨리 갔다 오면 금방 갔다 온대.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옷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설교를 준비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부족하고 못났어도 내가 아이들의 부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시리라. 우리 부모는요, 너 이제 네 말 안 들어준다, 내가 이제 너한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도 다음날 또 얘가 졸려면 또 들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자녀의 권세요. 내가 뭘 맡기지 않았고 내가 뭘 잘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분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크고 비밀한 일은 내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 그렇죠? 세 가지를 말해. 크고 비밀한 일이란 그건 뭐냐?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고 이루어야겠다. 두 번째는요, 남에게는 다 비밀로 되어 있지만 너에게는 알려주겠다. 우리가 남한테 말하지는 않지만 내 자식에게는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고 큰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어떤 가운데도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절,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기도할 것인가? 오늘 1절 2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기 아침에 이 말을 두 번씩 사용했어요. 아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케르 이 말인데, 이것은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했고, 시편 46편 5절에 보면 내가 새벽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했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특별히 큰 일을 새벽에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뭐를 편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새벽에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네가 새벽에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네가 새벽에 기도하면 내가 행하여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게 되면요,
큰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새벽에 이루신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을 행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를 때에 46년 동안 만나를 내려줄 때 아침마다 그게 보케르 그 말이에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보케르 새벽에 이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에 큰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다 새벽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마다 늘 2시간 이상씩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앞에 보이는 귀화장보다 더 많은 마귀들이 나의 일을 막을 것이니까 내가 꼭 바쁘더라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하겠다. 대신 내가 새벽 2시간은 꼭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 역사의 큰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이루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웨슬리는 그가 60년 동안 나는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가,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영적인 큰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게 했다고 그랬어요. 뭐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회 운동이 1903년에 원산 부흥회 운동이 시작돼서 이것이 시발점에서 이루어진 건데, 원산 부흥회가 어떤 부흥회냐? 새벽을 깨우는 부흥회였어요. 평양 대부흥이 새벽부터 일어난 운동이에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큰 축복을 주셨고요, 기적을 맛보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풍요함을 맛보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명성교회인데,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교회인데, 새벽 예배에 5만 명이 나오는 건 세계 이 한 교회밖에 없어. 이 명성교회는 특별 새벽교회 시작되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5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안 일으키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와 깨어 기도하고 주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에 그게 참된 소망이요 참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는 거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전에 참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좋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는 것이, 그게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접이란 말은 내 안에 주인을 하나님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좋던 것이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게 싫어지고 다른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주의 집에 나오는 것이 기뻐지고, 주의 집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기뻐지고, 전에는 그렇게 노름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술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그걸 따라서 막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소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난 괜찮다, 지금 내 아내가 참 지금 날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부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유익할 수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안양에서 그 분당으로 교회를 나갈 때인데, 안양에서 분당으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그때 전도사니까 시간이 뭐에다 늦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늦어도 지체되잖아요. 내가 전도사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가면 어떻게 하겠어? 나는 그게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 가는데, 좀 늦어서 막 가는데, 왜 그때는 신호가 그렇게 잘 걸려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 그 넘어가는 길이 태제곡에는 무슨 교회지? 그 안양서 분당 넘어가는 그 길, 지금은 고속도로처럼 잘 났는데 그게 이렇게 공동묘지 옆을 삐뚤삐뚤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지금도 그 길이 있긴 있더라고 거기. 그럼 매일 그 길을 다녀야 되는데 내가 그 길 잘 알잖아요. 근데 딱 걸로 가려고, 근데 신호가 딱 걸려서 딱 지나쳤는데 그 교통순경이 오토바이 탁 타고 있다가 내가 지나가는 걸 딱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더 화가 난 것은 자기를 보고도 내가 일부러 지나갔다는 거예요. 막 따라오는데 나는 그 길을 좀 알잖아요. 매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만 싹 지나가면 지가 나를 못 따라오겠지. 순간에 그렇게 못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달려가는데 오토바이가 왱 하더니, 야, 그렇게 빠른 줄은 난 처음 알았어. 갑자기 내 앞에 딱 서면서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차를 세워놓고 어떻게 뭐 죄진 놈이 큰 소리 친다고 내가 나 지금 교회 늦었단 말이에요 지금. 막 그랬더니 이 교통순경 아저씨가 보더니 우리 집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나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는데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딱지를 면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내 목소리로 하는 것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여러분 많이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한다면 그 부끄러운 건데, 그것도 모르고 늘 내가 안 하면 우리 엄마가 잘하는데, 나는 안 했는데 우리 아내가 잘하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자랑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지. 철이 들으면 부끄러운 거 알아야 되고, 믿음이 성장하면 잘못된 것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건 평생 안 깨달아지는지 몰라. 교회 좀 나와서 행사가 있으니까 좀 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데 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주님은 내가 내 목소리 기도하는 거 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7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집은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네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곳을 정말 사모하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오늘 이것은 다윗인데, 여러분 시편 84편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편 84편 1절 2절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는데 왜? 하나님이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밖에서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보다 이곳에서 뭐 하는 것, 휴지 하나 줍는 것, 주의 성전에 나와서 그냥 허드렛 일해도 그 하는 일이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언제 이 고백을 해요?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갈 때에, 그가 피난길을 갈 때에, 늘 사모했던 성전에 가지 못할 때에 이 성전을 사모하며 지은 시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5주 이상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주의 성전을 사모했습니까? 아니면 5주 동안 너무 편하게 익숙해졌습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집이 자체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예요. 우리가 어릴 때에 자전거를 배우려면 시골에서 그 아버지들이 뒤에서 잡아주고 때로는 형들이 잡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처음에 탈 때는 그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꼭 잡아줘야 넘어가도 안 되고 꼭 하는데, 이제 얼만큼 탈 때 되면 어떻게? 아버지들이 힘이 있는데 몰래 이렇게 자꾸 잘 가다가 탈 수 있으면 살짝 놓고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그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 놓지 마라, 놓으면 안 돼, 절대 놓지 마라. 근데 이미 난 거예요. 그래도 혼자 잘 가. 왜? 그거는 그냥 아버지가 있는 자체가 힘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집이 있는 자체가 힘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의 힘으로 할 때는 이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 갈매기과에 속하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 찾아봤는데, 알바트로스는 새는, 이 새가 좀 다른 새랑 그 일모부터 틀려요.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이 몸에 비해서 날개가 굉장히 길은 새인데, 이 날개가 크다 보니까 빨리 뜨지를 못해. 날 때도 빨리 못 뜨고 걸 때도 날개가 크니까 기우뚱기우뚱 돼서 이 새를 다른 사람들이 바보새, 일명 바보새라고도 불러. 애들이 막 돌을 던져도 빨리 못 날고 막 끼뚝끼뚝 이러고 다니니까.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는 새가 한 번 비행을 딱 시작하면요,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 그렇게 큰 비바람이 쳐도 이 새는 절대로 날지 못하고 그러질 않아. 오히려 그 바람을 등지고 그 바람을 타고서 활활 나는데,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나는 새가 이 새요. 독수리는 게임도 안 돼, 이 새한테 비하면. 이 새는요, 자기 자식을, 새끼를 기르는데 보통 어딜 1600km를 가서 먹이를 잡아다 그 새를 먹이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새는요, 한 번 쭉 올라뜨면 날개를 한 번도 펄럭거리지 않고 한 번 쭉 펴가지고 밤낮 6일 동안을 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면서 자고 날면서 먹는 거예요. 뭘 날면서 먹을 잡아먹고 바다 쪽으로, 물고기 튀면 바다 쪽으로 내려가서 그러고 날면서 올라오는 고기 잡아먹어서 먹고 새끼 갖다 주고 날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새가 한 번 비행하면, 활공을 한 번 치면요, 10년 동안 땅에 착륙하지 않고도 살 수 있고 나는 새가 이 새라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도 않아요? 놀랍죠? 근데 진짜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이 새가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고 바람의 힘 때문에 이걸 이렇게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 누구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고 멀리 나눌 수 있고,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내 힘으로 하니까 조금 하다 보면 시험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남들이 이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 의로 하려고 그러면요 오래 가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꽤나 신앙인 것 같고, 꽤나 잘난 것 같고, 꽤나 참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어느 1년도 안 돼서 보면 어떻게 쭈그리 해가지고 교회를 가니 많이 뭐 안 나가는 게 좋니, 가는 게 좋니? 왜 그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새가 바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남이 때론 저 바보 같은 인간,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 남들이 업신여겨도 때로는 괜찮아. 왜? 우리가 주님의 힘을 줄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활공하면요, 우리가 가난하지만, 배운 것 없지만, 비록 내 몸이 병이 들었지만 내 힘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날기 때문에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오래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예배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창공을 활짝 열고, 이 시대가 어려운 만큼 맑은 가을의 하늘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만큼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우리가 봉사할 때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내 힘에는 하나님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